서양 중세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준 또 하나의 큰 사건은 패스트, 즉 흑사병의 창궐입니다. 이 흑사병이란 게 뭔가요? 눈만 마주쳐도 감염되고 감염되면 3일 안에 피고름과 함께 살갗이 검게 타면서 죽어간다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죠. 일단 패스트에 걸리면 혈액 응고 장애가 생겨서 손끝, 발끝 같은 그 신체 말단 부분에 피가 안 통해서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게 타 죽는다는 흑사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었죠.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만은 의료 정보도 기술도 없던 중세 사람들에게 이 병은 그야말로 신이 내린 형벌로 여기지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배력이 옮기는 세균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쥐들은 이 병에 걸리면 쥐들도 피를 토하다 죽는다지만은 곰쥐라고 불리는 덩치 큰 쥐는 패스트에 강해서 이것들이 몽골군이 유럽 쳐들어올 때 함께 묻어와가지고는 빠른 이동으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의 패스트 전파가 공식 확인된 건 이렇습니다. 1347년 10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는 메시네라는 항구에 참혹한 모습의 시신이 실린 12척의 제노바 상선이 도착하는데 선원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조차 전신에 피고름이 가득하고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크림반도 카파 지역, 오늘날 페오도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는데 몽골군들이 이 크림반도 카파 지역을 공격해서 3년간 아주 그냥 지루한 공성전을 벌였는데 몽골군 군대 내에서 패스트가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몽골군들이 퇴각하면서 패스트로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그림처럼 이렇게 투스키로 승하로 던져 넣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세균전을 감행했다죠. 그렇게 해서 카파성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니까 이 카파성에 와 있던 제노바 출신 장사꾼들이 그만 공포에 사로잡혀서 탈출하자 하면서 배 타고 시칠리아 섬으로 도망친 거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2, 3년 안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이 패스트가 확산되어 가는데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하루 평균 1.6km 속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간 원인은 위생관념이 전혀 없던 당시 중세 상황이 큰 이유이긴 하지만은 이 세균 자체가 코로나처럼 비말 접촉에 의해서 퍼지는 공기 전파인데다가 치사율도 엄청 높았기 때문입니다.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 들어보셨죠? 이 데카메론은 당시 피렌체를 휩쓸고 있던 그 패스트를 피해서 모이던 사람들이 시간 보내느라고 수다 떠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 이런 기절이 나온답니다. 젊은이들이 아침에는 식탁에서 부모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저성으로 가서 돌아가신 조상들과 저녁을 먹는다. 그럴 정도로 급속히 확산돼 가지고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가량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패스트가 쓸고 지나간 당시 도시의 모습을 그린 거죠. 전쟁이 쓸고 간 것처럼 아주 처참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대유행 당시, 물론 아직도 끝난 건 아닙니다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대재앙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일단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백신 접종하는 걸로 대응하겠지만은 당시
최상의 방법은 일단 역병이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앞서 중세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당시 교회나 수도원은 병자들을 돌보는 오늘날 병원과 약국 같은 기능도 했었으니까 산 사람은 살려달라고 환자와 또 보호자는 죽기 전에 구원을 해달라고 꾸역꾸역 이렇게 몰려들게 되니까 교회가 결국은 오히려 슈퍼 전파자들을 양산하는 거점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또 어떤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원죄에 있다고 반성하면서 우통을 벗고 스스로를 매질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고행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사람들도 슈퍼 전파자였죠. 또 이들을 구원한다고 돌봐주던 성직자들도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신앙에 대한 불신과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게 신의 섭리인가? 그런 회의에 빠지는 것은 의식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고 여기지죠. 흑사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부자나 귀족들의 경우 돈이 있으니까 더욱더 종교에 몰입해서 교회에 직접적인 물질적 기부를 한다거나 성모 마리아, 예수님상 또는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예술품으로 제작해서 교회에 납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고자 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결국 르네상스 운동을 이끄는 예술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두 번째는 교회와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뭔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대안을 만드는 세력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과 유태인에 대한 박해로도 나타났습니다. 가만 보니까 유태인들은 패스트에 상대적으로 잘 안 걸리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유태인들은 본시 생활 습관이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코셔 푸시라고 해서 정갈한 음식만 먹으니까 감염이 적었던 거죠. 그걸 몰랐던 유럽 사람들은 유태인은 악마라서 병에 잘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물과 웅둥이에 패스트균을 뿌리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유태인하면 다 그냥 쳐 죽이는 학살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외놈들이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수천 명을 학살했던 것과 데자뷰입니다. 또 한편으로 패스트를 치유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또 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던 착한 성직자들도 패스트 앞에서는 장사 없죠. 이들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들이 죽어간 그 자리에 교회를 유지하자면 성직자는 둬야 하니까 교황청에서 처음에는 단기 속성으로 성직자들을 교육시켜서 배속시켰고 나중에는 그것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무면허, 무자질, 엉터리 신부 수녀들을 양산해가지고 이들을 돈 받고 자리까지 팔아먹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양산된 엉터리 성직자들은 자신들도 돈벌이를 위해서 매간매직에다가 면벌부를 팔아먹고 뇌물 받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다니니까 중세 기독교는 급속히 무너져서 결국 나중에 마틴 루터 같은 독실한 종교인이 나타나서 종교개혁 운동을 들고 나오게 되었죠. 이제 결론입니다. 중세 때 이처럼 예고 없이 들이닥친 패스트는 엄청난 피해를 끼쳐가지고 중세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렸죠. 이 패스트는 위생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17세기까지 무려 100차례나 대유행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런 가운데서 살 길을 찾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즉 의식의 변화이죠. 그간 1000년 넘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기독교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지만은 이런 팬데믹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걸 깨닫고 그 대안으로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결국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전해진 서양 고전의 재발견입니다. 이것이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그 르네상스 운동의 본질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세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자원 중심의 농업 경제는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으면서 중세를 떠받들어 주었던 하층계급, 이 농노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고 농촌은 급격히 쇠락하는 대신에 도시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번창합니다. 여기에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아랍에서 들어온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은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곧 닥쳐올 초기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죠. 예,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 창궐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했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이태리 르네상스 정원의 특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